창세기 이후에 그 출애굽기 이전 그 역사를 이제 전쟁 역사가 많아요. 야사렛에게는 전쟁 역사가 많고, 이제 구약이나 출애굽기는 이제 좀 주로 줄였고 전쟁 역사를 사람을 죽이고 뭐 하는 그 역사들이 많이 써 있어요. 또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얘기도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출애굽기 야살의 책에는. 자, 그래서 전쟁 역사 출애굽기 이전에 그 전쟁들 마술사 발람의 연대기하고 그 다음에 시딤 섬의 통치자 스보가 겪은 전쟁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후손들과 또 에서의 손자들 간의 싸움, 또 스보의 연합군의 또 싸움, 전쟁, 그리고 또 그 통치자 메로투트못의 1세하고의 그런 불편한 그런 관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선 그 내용으로는 발람이 있고,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 또 스보, 에서의 손자 스보,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온 데가 1581년에 15살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그때 앵기스의 백성으로 아프리카 딘하바에 있는 앵기스 왕의 백성으로 나와요. 그 당시에 1581년 스보가 탈출해서 거길 갔는데 때는 1585년 요셉 총리가 사망한 후에 혼란한 이집트에서 에서의 손자 스보가 탈주를 했어요. 그때 전쟁 포로로 있던 그 포로들이 거의 대부분 다 탈주를 했어요. 나라가 이제 무너지는 그 상황이니까. 그러고 탈출해서 스보가 3 내지 4년 후에 1581년 71세의 스보는 아프리카 딘하바에 있는 딘하바 지역이에요. 앵기스 왕에게 도망가서 앵기스 군대 지휘관으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전부터 71세 이전부터 가서 활동을 했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71세 이전에도 거의 한 1년 동안 시딤 섬으로 가서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앵기스의 부인으로 이제 데려오는 그 과정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통치자하고 전쟁이 있어 이탈리아 통치자가 전사하고 죽고, 그러고 아주 아름다운 그 여자를 앵기스의 처로 데리고 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처로 데려온 그 상황에 군대 지휘관으로 있으면서 활동을 했고, 이집트 총리 요셉이 1585년 이후에 아주 어지러운 그 상태에서 1584년 힉서스 왕조가 이제 멸망을 하고, 그러고 이제 그 혼란한 그 이집트로 침공을 하자는 그 전쟁을 이제 도모하는 그거를 기획을 해요. 그래서 앵기스한테 가서 매일 이제 우리 준비해서 이집트로 쳐들어갑시다 하는 그 전쟁을 부추겨요. 하지만 그 앵기스의 백성 중에 발람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15살 1581년에 앵기스 왕이 발람한테, 야, 너 마법으로 지금 우리가 출전을 해서 이집트로 쳐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이길지를 너가 점을 쳐봐라 해서 점을 쳐보니까 이번 이집트 원정은 실패라고 하는 예견이 이제 나오니까 통치자 앵기스는 전쟁을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계획 자체를 아예 그냥 이제 안 하고 그냥 집에 들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
겁이 난 스보가 도망을 가서 이제 시팀으로 망명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리 전쟁을 하면서 통치를 하게 돼요. 우선 전쟁 도모 계획이 점괘로 해서 실패라고 하는 그 결과로 해서 나오니까 계획이 무산이 되고, 스보는 자기 자신이 이제 얻어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시팀 섬으로 도망을 갔고, 또 시팀 섬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스보 전쟁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왔네. 그래서 스보가 72년에 1580년 거의 한 2년, 만 2년은 좀 안 되지만 거의 2년 그 시팀 섬에서 용병으로 그 앵기스 군대가 가끔 이렇게 나타나서 그 섬의 그 재물들을 약탈하고 이렇게 뺏어가고 하니까 또 죽이고, 그러니까 용병으로 앵기스 군대 약탈자들을 격퇴하는 그런 대리전쟁 용병으로 돈을 받고 그 대리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큰 돈을 벌었어요, 스보가. 그래서 스보가 얼마나 전쟁을 잘했는지, 스보가 72세 1580년에 그 용감하게 아주 전쟁을 잘하니까 더 이상 아프리카에서 앵기스나 또 그 형제 사르디아니아의 군대 해적들이 들어오질 못했어요. 약탈하러 섬으로 오질 못했어요. 오히려 아프리카에 있는 앵기스는 용병을 이끌고 아프리카의 디나바의 앵기스로 쳐들어올까봐 두려웠어요. 이때부터 시팀 섬의 통치자 스보가 됐고, 그래서 스보는 73세부터 123세까지 50년 동안, 때는 1579년부터 1529년까지 50년 동안 시팀을 통치해요. 이 중간에 있는 것은 98세에 1554, 이때 큰 전쟁을 일으켜요. 스보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집트를 침공해요. 자, 스보가 통치 13년까지는 앵기스의 군대나 그의 형제 사르디니아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약탈이 전혀 없었어요. 조용했어요. 겁이 나니까. 그런데 스보가 14년차, 스보 통치 14년차가 되면서 87세 1565년 14년차부터 슬슬 앵기스의 군대가 약탈이 이제 다시 시작이 돼요. 처음에 이제 그러다 좀 하다 보니까 거의 한 10년 차에 가서 이렇게 계속 약탈하고 그러니까 스보가 97세가 됐을 때는 1555년, 지난 10년 동안 계속된 약탈로 아주 골치가 아프니까 스보가 이번에 이놈들 완전히 그냥 다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해가지고 스보가 아주 앵기스의 군대를 또 그 형제 사르디아 군대 양아치 약탈자들을 끝까지 추격을 했어요. 이놈들이 도망가는데 앵기스 아프리카까지 도망가는데 거기까지 쫓아가면서 그들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렸어요. 싸그리. 그래서 그 앵기스 군대 약탈하러 온 놈들을 앵기스 군대의 국경까지 쫓아가면서 추격을 하고 배를 타고 쫓아가면서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결국 한 명도 돌아간 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앵기스 그 부하들이 완전히 전멸을 해서 그거에 화가 난 앵기스가 그 형제 사르디니아의 그 형제하고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연합군대가 시팀 섬으로 침공을 해요. 약탈 전쟁.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을 해적들을 해적이나 마찬가지 그 전쟁을 이제 하러 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 스보가 큰일이 났어요. 스보가 저렇게 큰 나라 그 큰 군대가 시팀 섬으로 쳐들어오면 이겨낼 방법이 없는데 결국 가서
일단 여기서는 여호와의 전쟁으로 이제 이 패전한 걸로 이렇게 기록됐는데 그 안의 이야기로는 결국 스보가 자기의 조상 시팀의 그 거주민들이 당신의 조상 아브람과 또 이삭이라는 그런 조상들인데 그 조상의 신 야호와께 제발 기도를 해라. 그 신이 그 아주 잘 이렇게 들어줬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해라 그래서 뭐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에 없는 에서의 손자 스보가 야호와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죠. 여기서 야호와께 기도를 해서 야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스보의 기도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스보의 기도를 들어서 결국 이 연합군대 앵기스의 연합군대가 완전히 패전을 해요. 여호와 전쟁으로. 스보의 그 병력은 한 명도 손실이 없었고 이 연합군의 군대가 처음에 한 50만 명, 40만 명 해가지고 쳐 들어갔는데 지니까 다시 또 자기 아프리카에서 아주 총동원 명령을 내려가지고 뭐 10살인가 해서 10살 이상 전부 다 소집, 총동원. 그래 또 30만 명을 또 모아가지고 또 했는데 결국은 완전히 패전해서 거의 한 40만 명이 죽은 걸로 뭐 배를 타고 왔으니까 그냥 뭐 쫓아가서 배를 뭐 침몰을 시키든지 해서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후에 아프리카 디나바의 앵기스는 세력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스보가 이집트를 공격하는데 이 뭐 연합군에 참전하던 이 부대가 이때는 참전을 못해요. 또 더군다나 스보한테 깨졌는데 스보를 도우러 또 연합군 참전할 그런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으로 앵기스가 완전히 세력이 약해졌고 이때 앵기스에 붙어서 조언자로 활동하던 마술사 발람은 41세인데 1555년 스보한테 이제 쫓아갔어요. 스보한테 자리를 옮겨서 스보한테 가서 조언자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스보가 1년 후에 이제 98세에 1554년 자기 군대를 다 세보니까 한 명도 손실이 없었고 야 이제부터 이게 전쟁이다. 우리 손실 병력 손실 한 명도 없고 죽은 사람 한 명도 없고 상대방만 완전히 다 완패해서 다 전멸했으니까 이번엔 내가 연합군을 이제 이끌고서 뭐 에서의 후손 연합군 요거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80만 명으로 헤브론에서 집결해서 이집트로 침공을 했지만 이제 패전해. 여기도 이제 여호와의 전쟁인데 여호와의 전쟁인 이스라엘을 도왔어요. 이스라엘 150명을 도왔어요. 자, 그러면 스보가 73세부터 시팀의 통치자로 98세까지 요때 지금 사건이 98세 사건이에요. 123세에 사망하고 50년 동안 시팀의 통치자로 이렇게 있었고 앵기스의 80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겼고 또 앵기스의 군대는 앵기스의 형제하고 해서 보복 전쟁을 갔는데 스보가 야호와께 기도를 통해서 승리했다. 야호와 전쟁으로. 이제 창세기나 또 구약 성경 어디를 다 뒤져봐도 에서의 후손, 에서의 손자 스보가 야호와께 기도했다는 내용 없어요. 또 그 기도를 야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야호와의 전쟁으로 에서의 후손 편에서 들어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처음 나오자 마지막에 이것이 에서의 손자 스보가 야호와께 기도를 했는데 그거를 야호와께서 들어주셔가지고 이 스보가 이기게끔 앵기스 군대를 이기게끔 그래서 야호와 전쟁으로 기록됐어요. 이 전투에서 앵기스의 80만 대군은 큰 패배를 거의 뭐 전멸 약 40만 명이 죽었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후에
한참 후에 1531년에 에돔의 새로운 통치자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가 이 과거의 이 얘기를 이제 듣고서 어떤 새끼가 우리 여기 동맹국 통치자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가서 이 새끼를 쳐버려야지. 그래서 이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라는 새로운 신빙, 역사를 모르는 놈이 자기 에돔의 군대를 일으켜서 시팀 섬으로 쳐들어가서 스보를 죽이겠다고. 이때 나이가 스보가 121세, 거의 죽을 때가 다 됐어요. 1531년에. 스보를 쳐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출전을 했는데 가서 출전해서 스보를 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에서의 후손들이 보니까 저 분은 우리 할아버지인데 그 자기네 할아버지 격이 스보인데 통치자로 거기 있으니까 이거 우리 같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절대 에서 형제들끼리 후손들끼리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만류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거기서 군대를 돌려서 출전을 했다가 전쟁에 개시도 못하고 이제 곧바로 다시 에돔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출전을 했다가 이 군대가 이집트로 공격을 해 올 거라는 소문이 확 돌았어요. 여기 신빙 에돔의 통치자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가 군대를 일으켜서 시팀을 공격하고 수보를 쳐 부수고 이제 이집트로 올라올 거라고 이렇게 한 그 헛소문이 확 돌아가지고 이집트의 메롤 왕, 여기 메롤 왕이라는 것은 야사르 책에만 나오는 내용이고 투트모 1세는 야사르 책에도 안 나오고 또 출애굽기에도 안 나오고 그래요. 그렇지만 역사책에는 투트모 1세라고 나와요. 그 메롤 왕이 투트모 1세라고 역사학자들이 투트모 1세라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투트모세가 1세 43살일 때 1531년 그 비돔과 라암세 성읍을 빨리빨리 요새화하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노동에 아주 그냥 크게 압박하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장에. 자, 이집트를 공격하겠다는 그 결의를 했는데 엥기스하고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그 승리, 여호와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전쟁을 했는데 여호와가 스보의 기도를 듣고서 여호와의 전쟁으로 승리를 하게끔 해줬는데 스보는 먼 여호와 뭐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로 해서 승리에 취해한 스보는 98년세 1554년 과거 30년 전까지 총리 요셉 시절에 요때까지 총리가 죽기 전까지 54년 동안 자기가 그 전쟁포로 잡혀서 평생 13살부터 67세까지 54년 동안 아주 포로 생활했고 그 노예처럼 생활했고 또 1639년 그 총리 요셉이 56세 때에 야곱이 147세로 죽어서 막벨라 굴의 시신을 매장하려고 상여를 메고 갔을 때 그 막벨라 굴 입구를 막고 서서 에서 140세 에서가 자기 후손들을 끌고 와서 이 막벨라 굴은 나하고 우리 이삭의 재산이다. 요셉은 여기 묻힐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거 장례식을 방해했어요. 거기까지 막벨라 굴에는 야곱이 6번째로 이제 매장이 되는 그 상황인데 그 앞에 손주들을 보면 제일 먼저 사라가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갔고 아브라함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리브가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이삭 이렇게 다섯 구가 이렇게 매장이 되는데 이제 야곱이 들어가면 이제 6번째예요. 그 막펠라 굴에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하다가 막펠라 굴에서 1차 전쟁
1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에서가 피살이 됐고 또 40명이 거기서 또 죽었어요. 전쟁으로 인해 1차 전쟁으로. 또 죽지 않은 나머지는 에서의 추종자, 에서의 후손, 어떻게 형제가 됐든 뭐가 됐든 전쟁 포로로 몽땅 다 이집트로 다 잡혀갔어요. 물론 여기 죽은 에서, 목이 잘린 에서도 이집트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고 장례식을 다 치르고 총리 요셉은 이제 이집트로 이제 다시 일주일 후에 다시 갔고, 그러고 사실은 여기 막벨라 굴에 요셉까지 6구의 시신이 거기에 매장이 됐지만 그 이후로는 매장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쟁까지 치르고 하는 반에 그 이후에 야곱의 후손들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 해가지고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 다들 그 막벨라 굴에 다 오잖아요. 거기 지금도 보면 오잖아요. 서로 밑에 사람들 출입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게 아주 복잡해요. 복잡해. 종교적으로 아주 복잡해. 자, 그때 2차 전쟁 1639년 총리 요셉이 56세였을 때 2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총리 요셉이 있는 수도까지 침공을 했어요. 여기서 에서의 시신을 찾아갔는데 이때 스보는 총동원 내려서 스보가 여기에 전쟁포로로 잡혔어요. 전쟁포로로. 이때도 세일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들도 다 여기 총동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해서 세일 땅에 있는 후손, 에서의 후손들 손해가 많아요. 병력 손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년 후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1년에 1638년 총리 요셉이 57세일 때 3차 전쟁이 일어나요. 이때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통치자인데 엘리바스가 연합군을 구성해서 80만 명의 연합군으로 침공을 했어요. 그 목적은 그 당시에 전쟁포로로 잡혀있는 자기 아들 스보하고 또 1차 때 잡혀있던 그 전쟁포로들 구출하기 위해서 쳐들어갔는데 시신은 2차 때 어떻게든 뺏어왔으니까 이 전쟁포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쳐들어갔는데 스보가 14살일 때 스보의 아버지 그 통치자 엘리바스가 거기서 전사했어요. 죽었어요. 엘리바스가. 그리고 세일의 자손들의 전투력 또 에서의 자손들 상당히 많이 손실이 났어요. 세일의 자손들도 많이 손실이 났고 더 이상 전쟁할 그런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몇 명 남지 않은 상태까지 전투력 상실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때부터 요때까지 거의 한 1년 동안 세일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한테 야 너희 전쟁 때문에 우리 세일의 자손들이 거의 다 죽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젊은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우리가 무슨 어떻게 하겠냐. 아예 너희는 우리하고 같이 살 그런 게 안 되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나가라. 이 세일 땅에서 나가라 하다 보니까 에서하고 세일 땅의 자손 간에 내란이 이제 생겨요. 내란, 전쟁이 생겨요. 내란, 전쟁. 결국 에서의 자손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앵기스한테 비밀리에 연락을 해가지고 파병, 우리 좀 도와줘. 우리가 지금 이 세일 땅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앵기스가 두 번째 파병, 전쟁을 3차례 했지만 2번에 걸쳐서 파병, 800명, 600명 해가지고 이렇게 파병을 해서 결국 에서가 세일의 자손들을 이겨요. 여기 세일의 자손들은 동쪽의 자손들까지 여기 합류해서 여기하고 싸웠는데 결국 세일의 자손들을 졌어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을 완전 싸그리 멸절시켜버려요. 멸절. 앵기스의 파병 2번째,
에서의 자손들이 승리하고 에슬의 자손들을 완전 씨까지 다 말려버려요. 멸망. 에서의 자손들의 젊은 여자들 50명은 그러니까 노예로 해서 나중에 다 애 낳는 그런 식으로 다 취해버리고 어린 애들, 남자애들 모두 다 학살을 해버려서 다 죽여버렸어요. 아주 씨를 말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37년 이후로 세일의 땅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5 아들들이 나누어 가졌다. 그래서 세일 땅은 엘리바스의 아들 결국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손자들 5으로 나눠 갔어요. 여기에 엘리바스의 첩은 지분이 없어요. 엘리바스의 적자들 5명의 아들들만 다 나눠 가졌어요. 그러고 1636년에 에서의 자손들이 아프리카 딘하바 자기들한테 파병을 해준 아프리카 왕한테 가서 통치자 우리한테 통치자가 될 만한 인물을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앵기스 왕의 백성 중에서 부올의 아들 벨라를 모셔왔어요. 데려와서 통치자로 만들어서 기름을 붓고 통치자로 해서 벨라가 30년 동안 통치하게 돼요. 벨라가 30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 앵기스에서 파병 그 군인들 다 돈으로 다 해서 지급을 했어요. 이 벨라가. 그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바로 또 전쟁은 안 났지만 이집트를 침공한 전쟁은 안 났지만 이제 병력이 없기 때문에 30년을 기다려서 이 벨라가 30년 통치한 후에 1606년 이집트를 또 침공을 해요. 이집트를. 이때는 총리 요셉이 89세. 때는 1606년. 총리 요셉이 89세일 때 에돔의 통치자 볼의 아들 벨라가 요때 30년 동안 통치하고 요 마지막에 이집트를 치러 갔다가 거기서 전사해요. 패전하면서 이 통치자도 전사해요. 그리고 이 연합군 에돔의 이집트를 공격하러 갔던 에돔의 그 연합군 구성에는 에서의 후손들, 자손들이 있고 세일의 자손들은 없어요. 이제 세일의 자손들은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에 동쪽의 자손들이 있고 동쪽의 자손들은 먼저 이 동쪽의 자손들하고 또 이 세일의 자손들하고 한편이 되어가지고 에서의 자손들로 좀 싸우다가 30년 지났으니까 그거 지나간 얘기는 지나간 얘기고 이제 우리하고 다시 손 잡읍시다 해서 동쪽의 자손들이 에서의 후손들을 다시 또 이게 도와줘요. 여기에는 또 이스마엘 자손들이 있어요. 이스마엘 자손들. 그 전까지는 이스마엘 자손들이 없었는데 처음 여기 이스마엘 자손들이 이제 여기 합류를 해요. 그 다음에 앵기스의 군대가 일부 파병이 됐다. 그래서 1554년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에서 1554년 자기 조상이라면은 이제 에서부터 따져가지고 에서가 막펠라 굴에서 야곱의 140일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하다가 그 야곱의 후손들 귀머거리한테 목이 잘려가지고 거기서 죽었고 피살이 됐고 또 자기 아버지가 3차 전쟁 때 이집트까지 쳐들어가서 3차 전쟁 때 전사를 했어요. 그 죽음에 대한 원한의 복수를 갚기 위해서 1554년 이집트 18왕조 12아들은 이제 이미 모두 다 사망했고 이제 힉소스 왕조가 멸망한 지 30년이 됐으니까 12아들들은 모두 이제 자연사했고 아직 그 야곱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다. 아직 출애굽을 안 했으니까 이제 아직 살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 후손들이 살고 있다니까 그 자식들을 쳐 죽이자 해서 침공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1554년에 큰
전쟁이 일어나요. 자, 마술사 발람, 또 시팀 섬의 통치자 스보 97세에 1550년. 요거는 이제 앵기스가 시팀을 이제 공격했을 때 그 얘기고, 자, 마술사 발람의 연대기하고, 활동 연대기하고, 시팀 섬,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의 통치자 전쟁, 그 얘기,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들하고, 또 에서의 후손들과의 전쟁, 또 이집트 그 메럴 왕하고의 그 이제 어떤 뭐 다툼이랄까 그런 이제 노동, 강제 노동.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되는데 1581년 발람과 스보가 이제 나오고 15살 마술사 발람의 부올의 아들 발람과 이집트에서 힉소스 왕조 멸망할 때 탈주한 71세의 에서의 손자 스보는 아프리카 디나바에 있는 앵기스 왕에게 가서 군대 지휘관으로 있으면서 이집트를 침공하자고, 이집트 지금 힉소스 왕조 멸망했고 또 18왕조가 거기 이제 통치 3년 차인데 아직은 혼란하고 뭐 힘이 없습니다. 걔들 뭐 나라가 그냥 흐물럭흐물럭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침공하자는 전쟁을 이제 부추겨요. 결국 이제 점을 쳐서 이 전쟁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스보가 이제 망명을 해서 시팀으로 이제 가는데, 신변의 위협을 느낀 스보는 시팀 섬으로 도망가서 그 시팀 섬에서 용병으로 명성을 얻고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 시팀 섬에 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스보한테, 야, 저기 해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를 좀 도와줘, 저놈들을 좀 쫓아내줘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요. 결국 용병으로 해서 전쟁 능력에 이제 놀래가지고 그 앵기스의 군대하고 그 형제 사르디냐 섬의 그 군대가 도망가고 약탈하러 오지를 못해요. 오히려 스보의 용병 72세 1580년 스보의 용병들이 아프리카 디나바에 있는 앵기스를 공격할까봐 오히려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스보가 86세에 통치 13년 차까지는 약탈하러 오는 그게 없어서 약탈 전쟁이 없고 조용했고, 스보가 87세 1565년 통치 14년 차 때부터 이제 또 약탈이 슬슬 시작이 돼요. 결국 1550원 여기에 보면 스보가 10년 동안 약탈 당하고 뭐 이렇게 좀 쳐내고 하다 결국 스보가 97세에 1555년에 아예 그냥 약탈자 저 새끼들을 아주 씨를 뽑아버려야지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앵기스 군대 일부 약탈자들을 뿌리 뽑고자 앵기스가 있는 그 디나바의 통치령 경기까지 추격을 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전멸을 다 죽여버렸어요. 배 타고 쫓아가가지고. 또 여기에 분노한 아프리카의 디나바 앵기스와 그 형제 사르디냐에 있는 그 통치자가 80만 연합군을 이끌고 1555년 시팀 섬으로 그 자기 부하들을 이제 죽였으니까 그래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공격할 그 헛소문, 이제 헛소문이야. 이건 진짜 소문이에요. 소문에 스보가 놀래가지고 97세에 1555년 세일 땅에 찾아가서 세일의 후손들은 이미 1638년 요때 전멸해서 없고, 요때부터 1636년 때부터 통치자를 수입해서 세일 땅에서 에서의 후손들에게 앵기스를 공격하자고 이제 전쟁에 이제 도와달라. 지금 앵기스가 쳐들어오는데
우리 군대도 몇 안 되고 앵기스는 크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 했더니 그거 거부를 당했어요. 거부한 이유는 과거에 1639년 야곱의 장례식에서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하다가 막벨라 굴 입구에서 에서가 147세로 목이 잘려 피살이 된 1차 전쟁 때 40명이 죽었고, 또 전쟁포로 잡혀갔고, 또 39년 2차 전쟁 때 목이 없는 에서의 시신을 찾으려고 에서의 후손하고 세례 후손들까지 전 총동원해서 힉소스 왕조의 수도까지 쳐들어가서 총리 요셉하고 싸웠지만, 또 목이 없는 시신은 찾아와서 세일 땅에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했지만, 여기서 에서 후손들 또 80명이 죽었고, 또 에서의 손자들 스보가 또 전쟁 때 2차 전쟁 때 포로로 잡혔고, 2차 전쟁 때, 그리고 3차 전쟁 때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전사했어요. 80만 명 연합군의 패전. 요때 연합군에 앵기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앵기스 군대가. 전쟁이 실패. 이때 총리 요셉은 애굽 사람 600명으로 에서의 자손들, 세일의 자손들, 동쪽의 자손, 아프리카, 디나바, 앵기스의 군대, 연합군의 군대, 이스마엘은 이때 불참을 했고 연합군에 이제 포함되지 않았고 해서 요셉이 이 연합군을 쳐냈어요.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때 합류를 안 한 거는, 이스마엘 후손은 이때 불참을 했는데 연합군에 그 1666년 26년 전에 이집트 파라오의 명령으로 총리 요셉이 31살일 때 1664년 스페인 해적이 이스마엘 거주하는 거주지를 이제 해적을 해서 약탈해로 자꾸 오니까 그 이스마엘에 있는 장로가 이 파라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 스페인 해적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해서 총리 요셉을 보내서 스페인 해적을 격파했어요. 그래서 그 격파해주고 난 이후 26년 때까지 이스마엘 후손들은 여기 연합군에 참전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부터 디나바 앵기스의 군대, 여기는 에서의 친구였으니까 친구가 죽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디나바 앵기스의 부대가 일부 파병해서 그때부터 앵기스 부대하고 에서의 군대하고는 동맹관계, 혈맹관계. 결국 스보는 97세 1555년에 시팀의 자손들, 백인종, 이 자손들만 가지고서 앵기스하고 전쟁을 해야 했어요. 결국 이 시팀의 자손들 백인종이 제발 당신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삭에게 야후와께 기도를 해서 그 기도를 이제 받았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스보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삭의 할아버지 여호와께 기도해서 여호와께서 스보의 기도를 들으셨다. 뭐 신약 구약 어디를 봐도 에서 또는 에서의 후손이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 없어요. 기도도 안 하지만 결국 스보가, 에서의 손자 스보가 뭐 그냥 뭐 속심이 없는 상태로 기도를 했든 뭐 했든 좌우간 이 야후와께 기도해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야후와의 전쟁으로 앵기스가 연합군 80만 명이 패전했다. 그래서 스보가 완승전이 승리를 했는데 여기서 절반이 죽었으니까 스보는 병력 손실이 한 명도 없었고, 아주 의기양양해서 있을 때 이제 그때 마술사 발람이 이제 패전한 앵기스를 이제 버리고 승리한 시팀에
통치자 스보에게로 와서 스보의 조언자로 이제 자리를 옮겨요. 자, 전쟁에서 이기니까 사기가 충전해서 승전에 취한 스보가 98세 1554년에 이집트 야곱의 후손들에게 원한 복수 전쟁을 이제 실행해요. 이때 이 야셀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이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을 아람 사람 시리아인 발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술사 시리아 사람 발람 스보의 진영에 있었다. 이렇게. 자,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 야살의 책의 64장 26절을 보면 시리아 사람 결국 아람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리아인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 그러니까 결국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하란에 살고 있던 데라가 180세에 노년에 얻은 후처의 아들 중에 조바가 있어요. 조바. 또 조바의 아들 아람이 있어요. 이 아람일 때 많이 식구가 엄청나게 많이 커졌어요. 규모가 커져가지고 아람이 그 하란에서 이주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 땅이 좁으니까 이제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나라를 세웠는데 그 이름을 아람 조바라고 불렀어요. 그게 결국 아람의 시리아예요. 시리아. 자, 네 번째 1554년 이제 엥기스하고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스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고무된 스보가 98세 1554년 과거 요셉 시절에 54년 동안 자기가 어렸을 때 13살부터 67세까지 전쟁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을 54년 동안 또 자기의 조상들 할아버지 에서가 147세에 1차 전쟁에서 1639년에 목이 잘려 피살이 됐고 또 아버지 엘리바스가 82세 83세에 3차 전쟁에서 전사했고 그 자기 조상 할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죽음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집트 18왕조 원래 이집트하고 전쟁은 아니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이 아직 거주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집트를 침공하는 거예요. 결국 이집트 18왕조도 야곱 너희들 때문에 이 너희의 형제 에서가 계속 너희들하고 전쟁하러 오는 판에 애굽 사람들 애굽을 침공하니까 애굽의 통치자로서 반격을 나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패전하지만 야곱의 후손들이 나가면 애굽 사람들이 도망오고 야곱의 후손들이 나가서 이기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야살의 책의 64장에 보면 기원전 1554년 이때 크게 큰 전쟁, 이집트 18왕조 침공을 한 그 큰 전쟁이에요. 시팀의 통치자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 나이로 야곱의 후손들을 죽이기 위해서 대규모 연합군을 이제 구성했는데 80만 명. 연합군에는 에돔의 후손,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동쪽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이 137세에 사라가 127세로 사망할 때 그 이후에 노년에 얻은 그 그드라라고 하는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동쪽의 자손들은 자, 이스마엘의 자손. 이스마엘에서 하갈이 나온 이스마엘 자손. 또 딘하바의 엥기스는 시팀의 통치자 스보하고 전쟁에서 패전으로 이 연합군에 이제 참여를 못했고 과거에는 참전을 했는데 바로 1년 전에 시팀의 통치자하고 전쟁해서 패전했는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병력이 안 되니까. 자, 1554년 전쟁 당시
이집트의 18왕조의 두 번째 통치자 왕 아멘호텝 1세가 35세로 죽었다. 이 전쟁 중에 사망했어요. 전살했든 뭐했든 정확한 왜 죽었나 그 사망의 그 원인이 없지만 때는 전쟁통에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20살짜리 메롤, 역사서에는 투트모세 1세라고요. 투트모세 1세가 20살에 새로운 18왕조의 세 번째 통치자로 됐다. 자, 1554년 큰 전쟁이 이제 어떻게 되냐.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 야살책이 64장 26절 시리아 사람 출신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하란에 살고 있던 데라 180세 노년에 얻은 첩의 자식들, 조바의 아들 아람이 크게 번성을 해서 하란에서 이주해서 나라를 세우고 아람이란 나라, 아람 조바라 불렀다. 아람 200년 전에 시리아로 돼 있어서 이 야살의 책 영어로 번역해서 시리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당시 42살이었다. 마술사는 42살. 자, 발람은 41살 때 1년 전에 1550년 시팀 통치자 수보의 조언자로 시팀의 통치자 수보의 조언자로 수보의 연합군에 머물면서 이 전쟁 1554년 큰 전쟁의 승패를 점치려고 했지만 1554년 점치는 일에 실패했다. 야호와의 전쟁이라서 점괘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군대 30만 명, 이때 출전한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모인 애굽 사람들이 30만 명이에요. 이 30만 명은 연합군 80만 명의 공격에 밀려서 후퇴 도망갔고 고센 땅에서 차출된 예비대 이스라엘 민족 자손 150명이 전투에 참전해서 80만 명 연합군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야후의 전쟁으로.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은 여호와를 신뢰하며 싸움에 임했고 결과적으로 에서의 후손들 연합군 80만 명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전쟁에서 이스라엘 측의 희생자는 한 명도 없었고 연합군의 희생자는 2,000명, 약 6,000명이 쓰러져 구스 땅까지 다 도망갔어요. 전투가 끝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 150명을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두고 도망쳤던 애굽 사람들 30만 명 중에서 길가에 숨어있는 200명을 이제 귀국하면서 그 발견한 200명을 길가에서 쳐 죽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고센 땅으로 돌아갔고, 자, 이 1554년 큰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집트의 통치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을 크게 두려워했으며 이것이 훗날 1531년 에돔 군대 침공 헛소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노역으로 억압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자, 에세 손자 시팀의 통치자 스보가 과거 야곱의 후손들과 맺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에돔의 자손들, 동쪽의 자손들, 이스마엘 자손들을 규합을 해서 80명의 대규모 연합군을 결성했다. 여기에 앵기스는 빠져요. 자, 당시 이집트 18왕조 두 번째 통치자 아멘호텝 1세가 35살 사망했고 그 아들 20살 투트모세 1세, 메롤 투트모세 1세가 새 통치자로 즉위하는 그런 전쟁 상황에서 왕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집트의 30만 명, 스스로 모인 30만 명은 연합군에게 밀려서 후퇴하는 상황에 고센 땅에서 차출된 이스라엘 자손 150명이 참전을 해요. 그래서 마술사 발람은 42살에 수보의 연합군으로서 전쟁의 결과를 점치려고 할 때 실패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은 여호와를 신뢰하며 싸워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에서의 연합군 80만 명,
에서의 연합군이지만 시팀의 자손들 에서의 손자 스보가 이끄는 연합군이에요. 연합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스보의 연합군 6,000명이 전사하고 구스 땅까지 도망갔다. 전투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쳤던 애굽 사람들 200명을 쳐 죽이고 고센 땅으로 돌아갔다. 자, 1554년에 이 전쟁에서 세 번째 통치자 메르투트모세 1세 20살의 왕이 됐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힘이 두려워하게 됐으며 출애굽기 1회 8장 이제 여기 출애굽기 1회 8장 보면 새로운 왕이 이제 통치하더니 뭐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훗날 또 다시 전쟁 호수문 1531년 메르투트모세 1세 43살일 때 출애굽기 1장 15절 이 전쟁 호수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성읍 빗돔과 그 람셋의 성읍을 빨리빨리 요새화하라는 그 건축에 강제 노동을 아주 더 압박하는 그렇게까지 가요.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까지의 전쟁 역사 연대기 이거를 좀 자세하게 써 있는 것은 야세라 책에 돼 있지만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널쳐져 서 있는 것을 이번에는 그걸 좀 요점만 가지고 묶어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